할렐루야, 금요 말씀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19절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나 죽으나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반기를 들었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황급하게 성을 피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은 압살롬은 아무리 많은 세력을 얻는다 해도 사실은 전쟁 실전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반면에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인 이래로 블레셋, 아람, 또 에돔, 무수한 전쟁을 전쟁의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온다 해도 다윗은 전쟁하면 사실은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압살롬을 충분히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싸우지 않고 황급히 떠나가게 됩니다. 물론 아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들과의 전쟁은 피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도 있다고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너희 집에 이제 칼이 생애 내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음성이 있었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적하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는 그 자리를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또 필요 없는 피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겸손하게 순복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맨발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리라 이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삶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내 삶이 또 죽음으로 끝나는 한이 있어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안에는 이제 그리고 이후에 37절까지 다윗이 도피를 결정하고 성을 떠나갈 때 어떻게 의로운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돕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는
이때가 나오는데 이때는 가드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가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에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서부터 따라왔던 다윗을 시종 들던 이방인이요 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떠나가겠다고 하니까 이때가 자기 병사 600명을 그대로 데리고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걷고 만류하면서 너는 이방인 외국인이 아니냐 또 망명자가 아니냐 그냥 새로운 왕을 섬기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나는 지금 가지만 정체가 없지 않느냐. 어디에 가서 먹고 살지도 모르고 전쟁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희가 왜 따라와서 너희 생명을 개죽음을 하겠느냐. 돌아가서 평안히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그에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이죠.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왕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사나 죽으나 한 주 내 임금을 섬기며 그를 섬기는데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주님만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마찬가지지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풀무불에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런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붙듭니다. 불행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고통이 찾아오든지 핍박과 환란이 찾아오든지 나는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반드시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자리를 피하였다가 편할 때 주님께로 섬기겠다고 돌아오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서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나타난 사람이 이제 23절 이후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인데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다윗이 가는 곳에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다윗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가라고 합니다. 홈리와 비에나하스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하죠. 하나님은 믿지도 아니하면서 언약궤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부적이 되고 언약궤가 우상이 된 것이지요. 그 언약궤가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이 땅으로 다시 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쳐서 죽이게 되면 나는 죽을 것이지 언약궤에 의지하지는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는
언약궤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그것도 감사하게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다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감람산이죠. 감람산 꼭대기점에 이르니까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며 나와서 통곡하며 그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후세야 너는 나와 같이 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 뒤에 남아있는 게 낫겠다. 후세도 탁월한 전략가였거든요. 근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너는 오히려 가서 왕궁에 남아있다가 압살롬이 뭐라고 하든지 그 전령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해 주라.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은 또 내게 와서 일어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그 정보를, 그 첩보를 내가 접하고 우리가 어떻게 피신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히려 남아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후시에게는 말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또 그와 함께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성실하게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첩보를 만들고 또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설계를 하는 일은 그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나중에 후세가 아히도벨의 탁월한 전략을 오히려 무마시켜버리고 엉터리 전략을 오히려 펼쳐서 압살롬이 그것을 믿고 따라오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승리한 길로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미뻐사 너를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시키면 그냥 도피하려고 하고 징계를 하면 그저 반항을 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합니다라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간증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이때도 나오고 후세도 나오고 사독과 아비아달도 나와서 다윗을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뭉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고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고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내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선택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길을 걸어가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봉쇄령이 내려진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도 다 약화되어져 있고, 또 캐나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 문을 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다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수고를 돌아보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수고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뜻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고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에서 하나님 예수님 좋은 자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나 죽으나 소매가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혹은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나 자신이 되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런 고백하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 세교회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인터넷 교회이지만 하나님이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메시지를 위해서 코로나 세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토론토 세교회 지금은 영상 예배만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청하시는 분들을 지켜주셔서 뜻을 같이 하는 동력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상심한 자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 이 부족한 메시지를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시고 이 동영상 예배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여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주님이 아십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뼈들이 하나님 일어나서 뼈에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까지 붙고 피부가 붙어서 그리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미약한 교회도 하나님이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을 동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결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 아버지 그런 메시지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메시지마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의 성령님 메시지마다 붙들어 주셔서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잃고 낙심한 자, 절망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소망의 회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육체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적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심령이 상한 자들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배 때마다 흘러 넘쳐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다 일어나는 하나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다 일어나서 다시 힘을 얻고 큰 군대를 일으키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큰 군대를 일으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매일 드리는 예배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신청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치유를 사모하며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는 치유하시는 권능이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들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메시지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버지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예배를 신청한 자들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낙심이 되어지고 한기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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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토론토 세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토론토 세교회 하나님의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시청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구름대같이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이 토론토 세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토론토 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토론토 세교회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마침내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